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초등부는 올라가야죠? 자,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네. 자, 프린트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보고 있죠? 예,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만큼은 꼭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성전에 올라와서 내 앞에 너희들의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대 절기가 뭐죠? 예, 6월절이죠. 그 다음에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거예요. 초막절이라 그래요.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걸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 절기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4절기들이 있는데 그 4절기 중에 오늘은 이제 나팔절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나팔절 7월 1일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래요. 자, 오늘 23절부터 25절 이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나팔절이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어져요. 그 나팔절은요,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초막절을 이제 준비하는 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7월 달은 절기가 이렇게 3개가 몰려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다음에 이제 초실절. 그럼 왜 이 7월 달에 이렇게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몰려 있냐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의 숫자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수고했던 그 삶들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참된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신다 라는 그 의미로 7월 달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이라 그러죠? 네. 7월이에요. 근데 우리적 개념에서 7월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가나안력을 따릅니다.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뭐하래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뭐예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볼래요? 나팔을 불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그 절기 중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데 기념하라고 하는 건 나팔절밖에 없어요. 네. 6월절은 뭐예요? 그 예수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때 6월절에 뭔가를 또 행하셨죠, 하나님이. 맞죠? 다음에 초실절. 그 그리스도의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초실절 때 뭐예요? 보리 추수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뭐가 내리냐면 늦은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수답인 가나안 지역에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거든요.
이른 비는 이 뭐냐면 이제 그 뭐냐 예 밭을 다시 갈아요. 밭과 논을 이렇게 다시 갑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뭘 해야 돼요?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 파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는 그 가나안 지역에는 꼭 이른 비 늦은 비를 줘요. 이제 좀 이따 뒷장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장막절은 또 뭐예요? 초막절은 또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은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팔절은 없어요. 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 근데 뭘 기념하래? 기념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후대에게 계속 상기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셔.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나팔절은 뭐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네. 나팔절에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께서 그 뭐야 나팔 보니까 나팔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이제 나팔을 불 때에 그 이제 세 가지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요. 첫째 언제 불었냐면 그 광야에서 나팔 불면 이동하는 거였어요. 됐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오면은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상황에서 나팔 불 일이 없죠. 그 이제 이동할 때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만 진이 움직일 때만 나팔을 불었는데 가나안은 이미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일이 없어요. 다음에 또 언제 불었냐면 이제 그 이제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요. 그래서 전쟁하면은 매일 같이 나팔절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점령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뭐가 없을까요? 전쟁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이 군사적 또 그리고 이 무역적 그 요충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뭘 불었냐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계속 나팔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빼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서 나팔 부는 두 가지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3대 절기, 6월절, 다음에 오순절, 7.7절 오순절, 다음에 이제 초막절 때 나팔을 불었어요. 왜? 불어야지 뭐니까. 아,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 가야지? 예루살렘 올라가야지. 그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자기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 이게 올라가야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성회를 선포할 때 다 모여야 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월삭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월삭이 뭐냐면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월삭의 제사를 또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 또 나팔을 불었어요. 요렇게. 자, 그리고 또 언제 부르냐면 요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팔절이 그 새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그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그 제하의 종 치는 것처럼 나팔절이 그러니까 신년이 되어지면 나팔을 뿌뿌뿌 이렇게 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없어. 나팔절날 뭐가 없어. 그러니까 신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팔 불면서 뭐하라 그래요? 뭘 기념하라 그래요. 뭘 기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7대 절기 중에 아직 뭘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님이 이날은 무슨 날이다라고 해놓고 그날에 뭔가를 행했는데 아직 뭘 행하지 아니하시고 날을 정해놓으시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날은 나팔절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나팔절 날 뭔가를 기념해야 될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뭔 날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되어져 있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시기적으로 보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해가 가고 새 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니까요. 예. 자, 그래놓고 이제 차차 이게 마태복음부터 이제 본문을 보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 예수님의 재림 본문들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항상 뭐가 불리냐면 나팔이 불려요. 예. 이스라엘은 아무 때나 나팔 불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분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옛날에 10월 23일 아니었었어요? 그 무슨 뭐였었죠? 다미선교회인가? 92년인가 93년 10월 며칠 날 뭐 주의 재림 하신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뻥이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계되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다 성취가 되어졌죠. 근데 이제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재림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 재림은 나팔이 불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 때나 나팔 분지 않는다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진이 이동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죠. 설마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쟁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하나밖에 없어. 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나팔절 때 나팔을 부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 아니면 오순절 아니면 그 다음에 언제죠? 초막절 아니면 그 다음에 월삭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이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나팔절 그러니까 이 6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 한번 보자고요. 6월절 때 나팔 붑니까? 6월절 때 나팔 부는데 6월절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실제로 6월절이 행해질 때 나팔 안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지. 그러니까 6월절은 아닐 거예요. 맞죠? 이미 성취됐잖아요. 그쵸? 네. 자, 다음에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할 때 나팔 불리든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날도 아니야. 장막절 때 나팔 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을 알릴 때는 나팔을 부는데 상황을 보면 그 초막절 때 나팔을 안 불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게 그게 다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재림 이거 다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나팔이 불린 적이 없어요. 나팔이 불린 적이 없다. 그러면은 초하루 아니면 그렇죠? 안식일 아니면 나팔절 날 불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월삭하고 이 초하루는요 예수의 구원과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러면은 유일하게 뭐만 남았어요? 나팔절. 나팔절은 뭐 예수가 아직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슨 구원 사역을 행하시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구원 사역하고는 이게 뭐 맞는 게 없어. 그런데 예수가 재림할 때 뭐가 불린대요? 나팔이 불린대요. 자, 그러면 예수가 재림하는 날은 나팔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선교회 되는 건가?
단위선교회 이제 7월 1일 날? 네?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지금 우리의 원력으로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딱 정해놓으시고 이날 예수님 오시다 이런 곤란해지시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예수님이 생일잔치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생일잔치하러 오시는 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같은 날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초림하셨게요? 언제 태어나셨게요? 12월 25일? 아닙니다. 12월 25일은 그 로마가 태양신을 섬길 때, 그 이제 이 12월 24일이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식 태양력으로 12월 24일이 동짓날이에요. 로마는 12월 24일 동지가 어떤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날.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예, 그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짓날이잖아요. 그 동짓날이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예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요.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개념에서 그 동지가 딱 끝나고 날이 길어지는 그날 첫째 날,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걸 이제 서방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동방 기독교는 소아시아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이쪽을 동방 기독교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 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기독교를 서방 기독교라고 해요. 예.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영향력이 컸었어요. 왜? 바울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바울로 통하여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거기에 말씀이 탄탄하게 주어졌거든요. 예, 서신서가 대부분 이쪽 지역에 주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예. 반면에 서방 기독교는 늦게 복음을 접하죠. 맞죠? 예. 그러면서 세상적 힘으로는 어디가 더 셌었어요? 서방, 로마가 셌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점령을 하면서 그 동방 기독교는 쇠락하고, 그래서 동방 기독교가 이제 어디 쪽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입니다. 예, 터키가 가장 그 이제 이슬람 있잖아요. 예, 이슬람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다고요. 아이러니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그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가 아니라 서방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서방 기독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예,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몇 날로? 12월 25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태어나셨느냐? 누가복음 2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거의 나팔절 날 태어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단정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정 지으면 제가 이단이 되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 전통 이제 교단에 이제 가입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리면 이단이다라 그래요. 예. 그래서 99% 추정하는데 거의 확실해. 예. 99% 거의 확실해요. 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느냐? 하나님의 그 예수로 통한 구원 사역을 이렇게 딱 매칭이 됐을 때 유일하게 딱 남는 한 날, 그 나팔절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네. 왜 나팔절날 뭐가 시작되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근데 이 우리한테 새 날은 뭐로 시작됩니까?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되어지죠.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료가 되어지고 이렇게 돼요. 예.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누굴라요? 첫 아들을 낳죠. 그럼 이게 누굽니까? 예수예요.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8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그럼 여기 그 지역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지역이겠죠. 그렇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이게 이상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있으면 안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상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밖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그라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바깥에 살 때 이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요 단어가 뭐냐면 그 이제 농경지 있죠. 네. 농경지를 얘기해요. 근데 어떤 농경지냐? 밀을 다 추수해서 이렇게 밑둥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밭을 갈기 전, 우리가 이제 파종하려면 새로운 모종을 하려면 밭을 일단 다 갈고 물 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 심잖아요. 그 바로 직전.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자, 여기가 이제 논밭이라고 해요. 밀 이삭을 이렇게 다 추수를 합니다. 밑둥을 뚱 잘라요. 이렇게 밑둥을 뚱 자른다니까? 그럼 이것만 남겠죠? 그렇죠? 이렇게 밑둥만. 목자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 뭘 해야 돼요? 먹을 게 필요하니까 농경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논과 밭을 삼을 수 있는 곳은 다 농경지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양을 키워야 되는데 다 이제 쫓겨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유대 광야로 다 내몰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당시에는 이게 건기야, 건기.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광야에 뭐가 없냐면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까딱하다가는 뭐예요? 지금 양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뭐 이렇게 이미 추수는 다 했으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농경지를 열었어요. 요거 뜯어 먹으라고 농경지를 딱 열었거든요. 그러면은 유대 광야에 흩어져 있었던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골리 들어왔어요. 고기가 요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경지의 들판.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란 얘기입니까? 자, 뒷장 보세요. 자, 보세요.
7월달 보세요. 유대 종교력 7월달 보세요. 7월달. 닭갈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봤습니까? 초실절 봤죠? 보리추수. 이때 뭐가 내려요?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야지 뭐 하니까? 보리 있지 않습니까? 예, 보리가 잘 자라고 이제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시작되어지면 뭐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예, 초실절이 보리 추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부터 몇 날 세가지고 7주 세죠. 예, 7, 7은 49,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오순절날 밀추수하죠. 그럼 이거 성령 강림하고 관계 있다라 그랬었어요. 다음에 이제 뭐가 그때부터 열려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건조기라 그래요. 건기라 그럽니다. 건기.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되어져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뭐가 맺기 시작할까요? 과일. 예. 그래야지 당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포도도 추수하고 뭐도 하고 무화과도 이제 추수하기 결실해서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언제? 요 건기가 끝나는 그 시기 7월달, 7월 1일날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이때 뭐예요? 밭갈이 한다고. 그러니까 밭갈이 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열어서 목자들이 와서 양들 이걸 뜯어먹게 한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하고? 그다음에 밭갈이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누구는?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유대 광야로 다시 나아갑니다. 왜? 뭐 심었는데 그거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 양들이. 그러니까 다시 또 유대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뭐가 오냐면 이른 비가 내져요. 그럼 광야에도 뭐가 생겨요? 풀들이 생긴다고. 되셨죠? 예. 그래놓고 11월 달부터는 우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 우기. 이제 여기 우기는 이제 겨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되셨죠? 8월 달에 이제 곡물 이제 씨 뿌리는 거고 이렇게 되어져요. 자,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1년 중에 이 목자들의 시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농경지로 못 들어온다고. 근데 유일하게 1년 중에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들어오는 그 시기는 언제예요? 밭갈이 하기 전 바로 직전. 그러면 그게 이제 7월 달이에요. 예, 나팔절, 신년이 불리는 날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좀 아시라고요. 목자들이 지금 농경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란 얘기입니까? 건기라는 얘기예요. 건기. 다시 뒷장 가보세요. 건기. 예. 자, 그러면은 밀추수할 때 있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밀추수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딱 언제밖에 없어요? 밭갈이 할 때밖에 없죠? 밭갈이 언제부터 해요? 7월 달부터 한다라 그러죠?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밀추수가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추수도 다 끝난 그 시점부터 농경지를 열어서 목자들이 들어와 있는 시기라니까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밭갈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럼 이때 뭐가 불리겠어요? 나팔이 뽀뽀뽀 불린다고 이렇게. 예. 자, 다시 앞장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잘 아셔야 되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농경지에 들어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밖에 없어요? 7월달.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장 가보세요. 자꾸 제가 까먹는 거. 보리추수 언제? 초실절이죠? 밀추수 언제? 오순절이죠? 그래놓고 절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절기가 시작되는 게 몇 월부터? 7월부터죠? 맞죠? 7월 1일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언제예요?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언제냐? 그 1월 달에 있죠. 1월 달에 까먹으셨나 다?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뭐가 오고 무교절 그 다음 안식일 날부터 안식일이 초실절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1월 그 어간에 다 몰려 있고요. 다음에 7월 달에 또 다 몰려 있다고. 근데 지금 이 1월 달은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그리고 언제 재림하시냐? 요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는 날 나팔절을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래. 뭘 기념하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데 뭘 기념하래요? 그래서 지금 이 날이 도대체 뭘 기념해야 되는지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 1월 어간에 있는 절기들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하고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러면 7월달 어느 날일 거야. 그 대속제일 이미 행하셨어요. 실제로 그때 대제사 제사 드렸잖아요. 장막절 이미 지내고 있었다고. 나팔절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념하래.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언제밖에 없어요? 나팔절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초림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 목자들의 상황으로 나팔절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예수의 재림은 예수가 재림할 때 뭐가 불리니까 나팔이 불리니까 나팔절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날이 같은 날이면 예수님 생일 잔치하는 거야. 예. 이왕이면 예수님도 초림하신 그날 와가지고 생일상 거하게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자, 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7월 그 어간이란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오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내려오죠?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굉장히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일 확률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예수를 막 보내지 않는다고. 그럼 절기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반드시 그때 하나님 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놨다고. 근데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은 그 나팔절에 뭐를 기념하래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의 초림 성경에서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의 재림 그거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이미 다 성경에서 힌트를 줬어요. 뭘로? 목자들이 그 농경지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때 막 천군 천사 막 이렇게 나팔을 찬송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불리고 나팔 불고 천사들 같이 내려오고. 그래서 나팔절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하시는 요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이 뭔 날이에요? 새로운 해의 시작이죠. 예수로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예수로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며 또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되셨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전과의 보도처럼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원래 이제 성탄절은 이런 14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8절을 외웠어야 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랬을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뭘 불러야 돼요? 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나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니까? 선한 목자로 부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는 목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시기, 그때는 뭐밖에 없어요? 7월 달입니다. 농경지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대속제일 아닐 거고, 다음에 초막절 아닐 거예요. 그럼 뭐 날밖에 없어요? 나팔부는 나팔절밖에 없어요.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세 상황에서 나팔을 불다는 뜻이죠. 진군할 때, 그 다음에 전쟁할 때, 그 다음에 각 절기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때 나팔을 부냐면 나팔을 뿌 불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봐야 돼. 절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니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왕이 오신다. 왕의 명령이 주어진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로 오신다라고 그랬었어요?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나셨구나 라고 왔다고. 그러면 날은 한 날밖에 없어요. 나팔절. 7월 1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7월 1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7월 1일. 확률이 99.999%입니다. 그 0.00001%는 제 사견이에요. 근데 그 사견도 성경을 보면 그날밖에 없어. 그래서 그날을 기념할 뭐가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날은 집에서 놀고 가족들과 함께 7월 1일 날은 모여서 뭐하고 그쵸. 왜 이단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에서는 나팔절 날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 2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나팔절날 드릴 그 예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각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들은 다 뭐 예수님이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물로 제사로 십자가에서 다 완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행하신 구원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이 그 영혼 구원 사역과 어떻게 이 매칭이 되어져서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의의만 알면 되는 거죠. 나팔절은 뭔 날이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이단된다니까. 나팔절은 뭔 날? 신년. 새로운 날의 시작. 그럼 우리한테 새로운 날의 시작은 뭔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또 초림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료는 재림이고. 근데 그때 뭐가 불려요? 나팔이 불린다고. 왜? 왕으로서 초림하셨고 왕이 초림하셨고 왕으로서 재림하시잖아요.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왕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재림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날이 여러분들이 뭔 날? 예. 네. 제삿날? 쉬는 날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제가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른 교회는 뭐 제 관심 바뀌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제 관심 바뀌니까 우리 새삼교회에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앙이 이렇게 실체화됐으면 좋겠다. 실체화돼야만 한다라는 목회의 이제 철학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들으시면 돼요? 나팔만 들으시면 돼요. 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언제 나에게 나팔이 불릴까? 네, 나팔 불리면서 오시는 그 주. 네, 언제? 그날이 언제일까?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제 뭐 별똥별 볼 때마다 그날인갑다 이른다고 바보 같은 짓들이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근데 그때 언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절이겠네요.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거를 이제 동시대에 동일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막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자꾸 역사적 어느 한 시점을 딱 정해놓고 오시면 모든 민족이 그냥 다 그걸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개개인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얘기는요. 그 흩어져 있는 자들을 개개인적으로 다 불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거 구원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달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넘어갈게요. 15절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되죠. 그럼 이거 재림이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절날 뭐 하라 그래요? 뭘 기념하라 그러죠. 뭘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기념해야 되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뭐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그렇죠?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료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이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나팔절날, 그러니까 나팔절은 먼 날과 대속제일과 원래는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한 날들인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이 뭐니까? 초막절 나팔이 빡 불리면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 어디로? 그 성회로 모이죠. 하나님께서 이름 두신 그곳에 모이죠. 맞죠? 근데 이제 율법을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이제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또 소위 말하는 주석 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주석이거든요.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초실절날 하나님을 보려면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 예, 생명책 속에. 그거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초막절이 뭐니까? 수시에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텐트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오면서 뭐 했었어요? 인구조사 했었다고요. 그래서 뭐 남자만 6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이들한테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나팔절 꾹 불리죠? 예. 새날이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10일 날, 15일은 뭐고? 장막절 시작이고, 초막절 시작이고. 근데 여기 이 절기 지키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예. 죄는 뭘 상징하니까?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뭘로? 새로운 날의 시작, 나팔절 뿔 붑니다. 그럼 나와야 돼요. 진군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애굽의 삶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10일 동안 대속죄일 맞이할 때 그 10일 동안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나팔절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죠. 자, 고린도후서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은 육체를 얘기해요. 무너지면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천국이죠. 천국이면서 또 동시에 또 뭐예요? 말씀으로 살았던 삶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부활의 몸이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이 곧 뭐예요? 예수의 몸이죠. 내가 곧 예수의 몸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질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여기는 어딥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겠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서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며, 벗은 자로 발견되면 쫓겨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여기 돼 있죠?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아직 살아 있든지 떠나든지 죽었든지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해야 돼요? 힘쓰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자칫 오해하면 이러면 안 돼요.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거는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 그래요. 왜? 뭘? 얘기했잖아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재림이 있어야 되죠.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뭘로?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최종 심판은 뭘로? 우리의 행함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뭐요?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최후 심판대 앞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시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다고 자고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7절 중요합니다. 나팔절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17절 읽어보시죠. 그런 정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팔절 뭐라고요? 뭘 기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기념할 내용을 구약에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됐죠? 그럼 이 나팔절은 뭐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죠? 새로운 날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로 통하여서 뭐 새로운 날이 시작된 역사 자체가 바뀌어요. 예. 그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바뀐다고 역사 자체도 바꿔버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림 때 머물리고 나팔 불리고 예수의 재림 때 머물리고 나팔 불리고 죄를 끊어내면서 예수가 끊어내면서 우리한테 뭐가 불리고 나팔이 불리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죠. 네, 그렇죠.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주의 재림할 때 나팔 불리죠. 나팔 불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뭐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죄만 지었어요. 여기 나팔, 여기 초림, 여기 재림, 그죠? 낮초 낮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낮초 낮에 새로운 날. 죄만 지었어요. 이렇게 되죠? 이제는 뭐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짝퉁이야. 짝퉁이면서 아우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네. 나팔절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나팔 불면서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여기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어져.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죄만 짓습니다. 죄를 짓다 말다.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됐죠? 나팔 불려요 예수의 초림. 나팔 불려요 예수의 재림. 구원이 시작돼요. 구원이 완료돼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쯤 와 있나?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운데 어디요? 가운데.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그 나팔이 불리기까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짙어지냐면 어둠이 짙어져요. 어둠이 짙어진다고. 네. 그러니까 요 때는요 신앙이 진짜 재밌어. 그리고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뭐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고 막 이른다고요. 네. 아니 그러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뭐가 와? 이때는 여러분 요 처음 나팔 불렸을 때는요 시험, 연단, 유혹, 읍서 별로. 왜? 오면 잠깐 넘어져. 네,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온다고. 근데 이게 이제 요 나팔 불리는 이 시점에 내가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럼 겁나게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연단도 많습니다. 이런다고요. 예, 그래야 이제 뭐 성령이 민감해질 거 아닙니까? 이때는 오히려 이때 성령이 민감할 것 같죠? 천만에요. 이때는 성령에 민감할 일이 없어. 바로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다 매여. 그래가지고 좋아 그냥 좋아. 성령을 온데간데 없이.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사그라지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하고 소통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왜 성령하고 소통이 돼야 되냐면 나팔 불 때 내가 성령에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나팔 불리는데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팔이 불려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시험, 연단, 유혹이 많이 온다고요. 왜? 이거가 와야지 이제 뭐하니까? 머리 싸매고 골방 들어가서 뭐하니까?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나팔 불리면 그 소리가 들려. 나팔 불리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뭐가 보여요? 눈이 열려가지고 예, 뭐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눈이 열려가지고 즉 믿음으로 그 주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예,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 그러나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되셨죠? 8절까지 다 성취되어지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팔 불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 맞이하여서 이제는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해진 자,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만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